2023년 9월 11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붓에는 베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다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아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욕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 베겔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 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루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무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주간의 세상에서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인데요.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방금 읽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인물입니다. 그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셨고 꿈에서 만난 하나님에게 나는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지혜가 없으니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많은 것들, 부귀와 영화까지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입은 솔로몬이 어떻게 그 지혜를 발휘하는지 재판의 형태를 통해, 재판의 모습을 통해서, 재판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의 놀라움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창기 두 여자가 아기 하나를 데리고 와서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하면서 다투고 있을 때 놀랍도록 지혜로운 판결을 솔로몬이 내리게 되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지혜의 위대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로 그건 인간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을 누가 감히 가볍게 볼 수 있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은 왕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두려움은 기분 좋은 두려움인 거죠. 권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권위자인 솔로몬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겨도 되겠다. 리더십을 인정하는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또 추앙하는 백성들의 모습으로 인한 두려움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자에게 그런 큰 권위가 임하는 모습을 어제 묵상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솔로몬이 왕 위에 올라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왕 위는 견고해지고 나라는 더욱더 부강해지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국가의 체계를 갖춰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 국가에서 행정적인 체계나 질서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모두가 다 주먹구구식인 거죠. 요즘처럼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끌어지는 그런 구조나 모습은 아니었던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저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풀어나가는 그런 일들 뿐이었는데,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배치하면서 중앙 조직과 지방 조직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땅을 지배하도록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직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옛날 광야 시대에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제도를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장인인 르우엘의 입술을 빌려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효과적인 광야 행진을 위해서 조직을 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편안하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행정적인 조직을 갖추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 아니겠습니까?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인사가 중요하고, 그래서 세상은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비록 소수파였던 솔로몬이었지만 그를 떠나지 않고 보조했던 인물들로 중앙의 핵심 요직에 임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 왕이 대리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을 신중하게 세웠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해석해 줄 서기관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실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지방 조직도 잘 정비해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를 세워서 지방 여러 두령들의 장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중앙과 지방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 또한 갖추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중앙 조직을 닦은 솔로몬은 이제 지방에 12명의 지방관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게 했던 거죠. 1년에 한 달치의 분량을 각 그 지방이 담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 지방관이 자신이 관할하는 그 지역의 백성들과 함께 왕실에 한 달치 양식을 공급하면 왕실은 12달, 1년에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주관할 그 지방관들의 명단들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지방에 관할하는 지방관 중에는 솔로몬의 사위들도 임명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 거기에 그 지역을 다스릴 두령으로 벤 아비나답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15절에도 보면 납달리의 아히마아스가 지방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 사람 또한 솔로몬의 딸 바스맛의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사위들이 지방을 이끄는 그런 지방 조직에 배치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대개의 경우는 측근이나 인척들을 선대하면서 자기 곁에 두지 않습니까? 요직에, 소위 노른자위 그 자리를 배정하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인심인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사위를 우선적으로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지방의 두령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측근을 우대한다는 특혜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 앞부분에 이 내용의 구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를 공급받은 솔로몬은 그 지혜를 발휘하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가 발휘된 첫 번째 일화가 두 창기가 한 아기를 두고 다투는 것에 대한 판결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인사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조직을 정비하는데 사람을 요소요소에 배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솔로몬이 펼친 이런 지혜로운 재판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리더십을 인정했다는 거죠. 왕의 왕됨을 인정하는 이런 모습을 백성들은 솔로몬이 판결하는 지혜가 일파만파로 소문이 나서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다 인정하면서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솔로몬이 행하는 인사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인사가 만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은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인정받는 가운데 인사를 행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가 사람을 배치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백성들은 별다른 불만을 갖지 않았던 겁니다. 솔직히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인사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민한 것이 사람을 배치하는 것인데 누구를 어느 자리에 배치하고 왜 배치했는지 그게 맞는지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인사인데 그런데 솔로몬은 이 인사를 잘 함으로 인해서 또 백성들도 인정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것은 솔로몬은 이 인사에 있어서 특혜나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이라고 좋은 자리에 배치하고 자기 옆에 두고 화려한 왕궁에 두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7절 이하에는 12명의 지방관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지방관이 해야 할 일은 좀 힘들고 좀 어려운 그런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는 일, 이게 지방관이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 백성들과 함께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챙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애쓰고 수고한 것들을 모아다가 왕과 왕실을 위해서 가져다 드리는, 바치는 이런 일들을 행할 때 백성들이 뭐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즘같이 뭐 조세저항이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간 정치를 잘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백성들을 잘 이끌고 그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면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었던 겁니다. 담당하는 사람들은 성가신 일이고 굉장히 힘든 일이었던 거죠. 이 힘들고 어려운 일, 대개 경우는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는 맡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좋은 또 편안한 그런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고 힘든 일 감당하는 지방관에 오히려 자기의 사위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다들 자기 자식은 좋은 곳으로 보내고 온갖 특혜를 베푸는 것이 일반적인데 솔로몬은 사위에게 특별히
특혜를 베풀지 않고 먼저 모범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백성들이 수긍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측근, 자기 사위도 지방으로 내려가라 그러는데 지방관으로 임명된 사람들, 그 성가시고 힘든 일 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본을 보이는 것만큼 강력한 파워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사위를 중앙의 왕궁에 자리 하나 마련해서 두는 것을 두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더욱이 솔로몬은 지혜로운 판결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 가까운 사람 좀 편한 곳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방간의 위치에서 자기 딸과 결혼을 했다면 결혼한 즉시 내 사위인데 그 먼 곳에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그러면서 중앙으로 올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원래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도록 만들었고, 또 그들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귀한 모습, 이런 모습들 때문에 초기에 솔로몬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다윗의 통치 시대와 같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특혜를 주지 않는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해서 비롯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과 희생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에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따르라라는, 돌격 앞으로라는 구호보다는 나를 따르라고 외치는 리더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고 기꺼이 그를 따르는 것처럼 헌신과 희생을 먼저 행하는 리더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신뢰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지도자의 명령이라면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묵상하게 돼요. 좋은 자리 찾아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도자가 아니라 먼저 본을 보여주는 모습, 힘들고 어려운 일을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 그것이 참된 리더의 모습이고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이 중차대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 어렵고 힘든 일, 네가 해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먼저 희생하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 또한 십자가 그 험한 형틀을 짊어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감동하는 것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뭐가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중보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본을 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제대로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전할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온전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헌신과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어요. 입술로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솔선수범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런 모습이 먼저 이루어질 때, 그 이후에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복음이 더 강력한 힘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작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우리들의 삶이 입으로만 좋은 말 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진정 헌신과 희생을 통해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희생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수험생들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중보할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